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성경적 복음의 기초 오늘 5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선교 방송 이제 마치고 저희가 이제 가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조금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교회 건너편에서 만났던 장애인하고 그 어머니에게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좀 이제 지나서 다음 블록에 갔는데 그 어린이 둘이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또 복음 전하고, 또 그 옆에 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수개월 됐다 그래요. 그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골목으로 또 가서 한 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방송 하러 와서 끝나고 그냥 가지 아니하고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희가 또 전도운동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왔던 동력자 목사님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멀리서 오면서 그랬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귀한 생명운동에 역사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이렇게 또 이제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의 구주로 정확하게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면 이 확신 부분에 있어서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꼭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 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창조주가 들어왔는데 나는 별로 변화가 없느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뭐냐면
이제 심으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떠나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호적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호적을 옮겨놨는데 그 호적에 옮겨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등기했는데 내한테 그 증명서가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생명록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생명록에 기록된 등본을 떼주지 않으니까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왜? 동사무소 가면 정확하게 떼주잖아요. 등록된 것처럼. 근데 우리의 생명도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등기부 등본을 생명록에 기록된 호적 등본을 안 갖다 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 그런데요,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요, 사단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부터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 재벌을 운영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대통령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되면 졸졸 알았는데 대통령이 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볶입니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내려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몰려오는 비난에 못 이겨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취하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면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러한 정확한 말씀을 성경에만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끝없이 우리 인간에게 그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우리가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요,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 마귀가 보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툭 들어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확실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내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마귀가 준 마음인지 이걸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신을 차리면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하면 마귀도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또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때가 오면요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다가요 육신의 시달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있고 또 시달리면 반드시 몸도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활동이 많고 이래가지고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어저께 하루 쉬면서요 밤에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했죠. 우리 저희 옆에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거는 밤에 참 이렇게 공기가 좋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가볍더라고. 그래서 깊은 잠을 제가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도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옥이니까, 생각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몸도 편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얘기합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공격들,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끝없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 끝나면 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누리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하늘나라를 가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슬림에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갔다가도 거기서 제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간다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이 100년 동안에 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 속에 있는 비밀을 모르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생명 속에 능력이 나오고 생명 속에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꽃이 아름답고 해서 탁 잘라가지고 여기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벌써 꽃은 시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일주일 지나면 그냥 잘려졌습니다. 왜? 이미 뿌리가 잘려버린 거거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은 반드시 시들시들 하다가 어느 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요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피어납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 심장에 들어와가지고 힘을 넣어주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겠어요? 제 친구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옵니다. 내 심장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재앙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을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저주와 재앙이에요. 왜? 끝없는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죄는 내가 짓지 않는 죄, 원죄죠. 원죄는 내가 짓지 않는 죄인데 내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상의 죄, 할아버지 죄, 아버지 죄, 어머니 죄, 사실은 나와 관계없는데 나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까지. 제일 큰 죄는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배도 안 따먹고 수박쓰리도 안 했는데, 응? 내가 돈 10원짜리 떼먹은 게 없는데 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미움이 살인케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요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이 미움이라는 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 이 원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죄는요
원죄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요 어느 날 조금씩 싹 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요 즉시 해방됩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어릴 때 악몽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막 날려다녔다니까. 그래 막 깨어나면요 막 소리치고요 막.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 악몽에 막 시달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구나.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악몽에서 많이 시달려봤고 그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제가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근데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속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제 영접하고 나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 문제, 그리고 시달리는 문제, 악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영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왔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더라고요. 야, 정말 그때는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알긴 하는데 예수님도 알긴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없던 거야. 그러니 그 고통은요 엄청 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지옥 가는 거구나.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산에서 그 복음을 받았던 성당 다니시는 어르신도요. 제가 생명 없이 다녔기 때문에 바로 이분에게 생명이 없는 분이구나. 이분에게 빨리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 얻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 천사가 기록했겠죠. 그분의 이름, 날짜, 누가 전도했는지 딱 이렇게 해서요. 생명록에 천사가 딱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은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얘기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요 반석 같은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를 봐도 늘 짓는 거에 보고 저밖에 없더라고. 시골에 다 이렇게 그 있으면 있잖아요. 농사 이제 지으니까 그 감나무 쫙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거 뭐 내가 가서 제일 먼저 따먹어야지. 또 그 다음에 수박밭에 딱 가서 있잖아요. 저거 딱 애들 데려가서 썰어야지. 그런 생각 엄청 저는 많이 했어요. 시골 사니까. 근데 그 죄는 별로 큰 죄가 아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의 생명을 누려가면서요, 틈만 나면 시간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 왜? 내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작다고 해서 작은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서 그 생명의 씨를 파내려고 해도 파낼 수가 없어요. 단지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흔들흔들하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전달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건설을 이길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싸움의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적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대적해야 될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지 못하면요,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나를 시달리게 하는 존재의 그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을 박살내야 돼요. 내 마음에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거는 반드시 영적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냐?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압니다. 이 친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대강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힘이 없을 때, 염려할 때, 불신앙할 때 그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마귀는 정확하게 옵니다. 와서 우리를 다 건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 응답의 특권을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논산에 국제장애인 지원협회 논산 지부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줌으로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담당 지부장으로 되실 전사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괜찮다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줌으로 그렇게 그냥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는데, 우리 공동대표랑 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목요일 날 성교학교 끝나고 4시에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걸 또 제가 체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불신자의 세상은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허락하는 것도, 기업을 허락하는 것도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쇠,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권세, 기도 응답의 특권을요, 우리가 늘 누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지옥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시, 25시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닫힌 문들이 있잖아요, 열립니다. 저는 이건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과 매일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어린 소년들 있잖아요. 그 블러드 캔서라고 소아암 백혈병 같아요. 근데 그 친구의 엄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잠깐 있잖아요. 얼굴 보고 소통하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름이 사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라를 놓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영혼이 이제 엄마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아주 조그만한 어린인데 얼마나 큰 좀 짐을 지고 있겠어요. 엄마는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산 현대병원에서 수술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면 돼요. 염려가 왔다. 그 염려는요, 염려가 떠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염려가 떠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불안이 찾아왔다. 그럼 불안이 떠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하고 얘기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사라지는 게 응답입니다. 현실 문제가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현실이 완전히 내가 뛰어넘을 상태까지 기도하면요, 그때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기도해야 되고 100%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계산을 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승리 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동기가 있어요.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깊이 속에 있던 염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몰려오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염려했던 것들이 문이 착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도 문제가 안 되고 여리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홍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잘 보면 됩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지,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걸 영적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상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요, 삶의 우선이 기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저는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러다, 좀 의심스럽다 하면 계속 기도합니다. 끝까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행동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르치게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랬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했다 하면 내가 나와요. 하나님 플러스 내가 얼마 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100% 기다리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공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가 복음의 전파와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인도받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욱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있게 하시고 특권을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뭐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크게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관계 있고 일의 크기가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면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다고 해서 기도 못하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기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과 염려와 불신한 것들은요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신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확신은 과거에 왔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